자, 우리 오늘은 이사야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절인데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도 이런 단어는 좀 생소했는데 여호와의 책이라. 이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여호와께서 책을 쓰셨나요? 직접 쓰신 거는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책이죠. 특별히 이사야가 이 글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구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구약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 6,000년 세대를 통틀어서 그의 책은 구약이나 신약이란을 물론하고 다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작게는 구약, 또 좀 더 크게 본다면 성경 66권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론 외경도 있고 경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는 66권은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고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모세오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될까요? 자, 이 문제를 16절이니까 앞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사야 34장 4절, 5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때가 올까요?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조사, 심판. 그리고 5절 끝에 나오는 그를 심판했다, 심판하고 있다, 심판할 것이라.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책이 여러 권이 있고 종류도 많은데 뭐를 자세히 좀 연구해라, 읽어봐라? 예언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고 연구 좀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들이 하나도 뭐가 없이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야지만 예언이 해석이 돼요. 특별히 다니엘서 계시록 짝이 있어야지 해석돼요. 그냥 그 말씀 하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원어를 이제 보게 되는데 원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것들, 이거는 연구하기 참 힘들어요. 비교가 안 돼. 그런데 특별히 예언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이것들은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멀리 갈 거 없이 재림운동의 시작이 뭡니까? 재림운동의 시작,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로부터 시작했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연구. 이 재림운동이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책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는가 아닌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경 연구. 자,
각 시대의 대쟁투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319페이지. 아주 단순한 성경 연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재림운동이요. 319페이지. 그것도 이 밀러가 연구하는데 수십 년 걸렸지만 이걸 또 발표한 그때 당시의 나이가 50대예요. 50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319페이지. 319페이지. 밀러는 지금까지 그가 경멸히 여겨온 종교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밀러는 지금까지 그가 경멸하게 여겨온 종교에 대한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가 이전에 자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힘있게 반대하여 온 바로 그 모든 요즘들을 지체 없이 제시하였다. 그때에 그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이 하나님을 계실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예, 여러분 밀러가 누구한테 뭐 알려주려고 성경 연구 시작했다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기를. 왜 그렇게 됐느냐면 밀러가 원래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말씀하고 세상하고 안 맞아요. 뭐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종교를 반대하는 쪽에 섰었어요. 젊었을 때. 근데 나중에 전쟁을 겪고 나서 전쟁을 겪고 나서 뭐를 느꼈어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됐죠.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때 종교를 비판할 때 그 했던 똑같은 논증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내가 좀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뭐가 없어야 돼요?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훈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쓰나 마나잖아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우가 학을 초대했어요. 근데 여우가 학을 초대했는데 그 여우의 먹는 방식대로 접시에다가 이 음식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이 뿌리로 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학이 또 여우를 초대했어요. 근데 이 주둥이가 조그만한 그 병에다가 그 음식을 차렸어요. 그러니까는 학은 부리로 잘 먹는데 여우는 또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거는 접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인간을 위해서 썼는데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 그거 쓰나 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뭐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누구도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 신학자나 이해하고 박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 연구를 시작한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면 주석들도 참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참고를 안 할까요?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주석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관주와 성구 사전을 이용하여, 여러분 관주는 어떻게 관주가 짜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이 나온다 그러면 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죠. 거기는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별은 별에 관련된 것, 달은 달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이 관주로 만들어졌어요. 편견 없이.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구 사전을 이용해야 돼요. 어느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할지.
그런 것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예. 이런 연구가 우리한테도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는 그 연구를 극히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서. 왜?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연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별로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여 자기의 견해와 일치되는 때에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져 갔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어둡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밝아졌다. 그때 그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이라고 한 시인의 말을 깨닫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둔한 자도 결국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우둔한 자도. 예. 성경 그렇게 쉽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잘 돼야 돼. 방법이.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 유석 참조하지 말고 단지 관주와 성구 사전만으로 한 절 한 절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때 깨닫게 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기도해야죠. 기도.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지 또 해석이 되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27번째 책 다니엘서까지 이제 왔어요. 다니엘서. 자, 우리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 다음 단락. 소제목이 뭐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구.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단락.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 거기까지. 자, 이제 26권 창세기부터 다니엘서 전까지를 쭉 읽어가면서 지금 뭐가 쌓였을까요? 성경의 지식들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래서 이제 27번째 다니엘서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도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깊이 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도 다 뭐를 연구하는데요? 성경 연구,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은 예언 연구에 집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연구하려면 뭐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요? 은유, 비유, 직유, 표상. 여러분 11시의 일꾼 이거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분명히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가 뭐에 사용될 수 있다고요? 예언을 연구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는 일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것도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뭐로 사용될 수 있다고요? 예언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다, 이건 영적 교훈으로 끝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 연구의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한 큰 체계로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었다. 그가 예언의 큰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동안에 그의 노력에 따라 진리의 사슬이 하나씩 차례로 풀려져서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천사들은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예, 자,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윌리엄 밀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지만 누가 도와줬다고요? 천사들은, 이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첫째 천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성경 구절들, 특별히 다니엘서의 성경 구절들을 이해함으로써 2300주야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하여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 견해,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긴 교리가 아님을 그는 깨닫고 납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뭐를 중점으로 뒀다고요? 선입견을 없앤다. 근데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일반적인 견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온다? 10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온다. 전쟁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해라. 심판도 없고, 그런 교리가 일반적인 견해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27번째인 다니엘서까지 쭉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입견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일반적 견해, 일반적 견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견해. 특별히 여기서는 복천년에 대한 견해. 그래서 이것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일반적인 견해가. 자, 다음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000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의 날의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버리게 된다.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뭐 된다? 반대된다. 곧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까지 이르고 암흑의 왕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입 기운으로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오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하리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뭐 된다? 반대된다. 반대를 벌써 2번이나 당했네요.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반대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반대된다. 복천년 교리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성경 연구, 특별히 예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언을 연구하면서. 자, 이 예언 연구는 계속됩니다. 336페이지. 336페이지. 336. 1532페이지 구속의 역사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문단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문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문제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노력이 열렬해졌다.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죄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되는 듯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켰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대로 방종하게 되었다. 그러자 악의 창시자들은 그 현상을 모두 재림 신도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하였다. 예, 여기에 리허설 알아요? 리허설? 무슨 연극을 하려면 최종 점검, 정말 그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리허설을 하죠. 예, 그 장면이 지금 일요일 법령이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해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재림 신도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일이 일요일 법령 나기 전에도 일어났어요. 일요일 법령이 강요될 상황의 전조예요. 재림운동, 특별히 예언 연구를 뭐 했다고요? 조소하고 비난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죄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도처에서 총명하고 민감한 많은 청중들로 집회 장소들은 비좁았지만은 조소와 비난의 재료로 사용되는 외에는 밀러의 이름이 종교 잡지에 게재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경박하고 불경건한 무리들은 그들이 가진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빙자하여 무례한 별명과 비열하고 모독적인 야유를 써서 밀러와 그의 사업을 여지없이 모욕하였다. 안락한 가정을 떠나 자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쉴 새 없이 다니면서 수고를 무릅쓰고 심판이 절박하였다는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는 백발이 다 된 그 사람을 도리어 광신자, 거짓말쟁이, 대사기한이라고 비난하였다. 예, 보세요. 지금 누구 뭐 후원 받아서 해요? 아니요, 자비를 들여서 여행을 하고 또 이 심판의 절박함을 아주 엄숙하게 경고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백발이 다 된 사람, 50대가 넘은 할아버지가 전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광신자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예. 그에게 씌운 조소, 무고, 욕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의 신문까지 분개하여 항의하였다. 누구 편에서? 밀러 편에 선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까지. 너무 핍박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엄숙하고 두려운 결과에 대한 문제를 경솔하고 불경한 말로 응대하는 것은 다만 그 기별을 전하는 자와 주장하는 자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심판의 날을 조소하고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며 그 심판정의 두려움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누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1844년 당시 재림운동이 이랬고 일요일 법령은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왜? 세상과 뭐가 한패예요? 타락한 교회가 완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안 나요.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윌리엄 밀러를 핍박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거다라고 글을 쓸 정도로 비난을 받았어요. 예.
자, 좀 더 넘어가세요. 356페이지. 이러한 종교운동이 과연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만 일어났는가? 자, 356페이지. 356. 좀 더 넘어가세요. 이거 대단한 운동 아닙니까, 이것이? 대단한 운동인데 이것이 뭐에 비견되느냐? 16세기 종교개혁에 비견돼요. 자, 356페이지.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처럼, 거기 있네요. 357이네요. 357.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처럼 재림운동도 각 그리스도 교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믿음이 독실하고 기도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중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 있는 개별적인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제각기 성경 연구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예, 이건 작은 진리가 아닙니다. 큰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윌리엄 밀러만 깨달았다고요? 아니요. 세계 각처에 있는 개별적인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뭐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무슨 통신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통신이 너무나 발달하지 않아서 막 전보를 보내도 며칠 걸릴 정도의 전보를 보내도. 그런데 이것은 전보를 보내고 뭐 알리고 신문에 알리고 뭐 전단지를 뿌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연구만을 통해서. 예. 근데 그 성경 연구가 무슨 연구? 예언 연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알기로 16세기 종교개혁은 루터가 일으켰다. 독일에서.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루터만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쯔빙글리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호하게 분명하게 했던 게 루터일 뿐이지, 그런 것처럼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세계 여기저기 특별히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재림운동도 유럽과 특히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예. 무엇만 통해서? 성경 연구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 중에서도 예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재림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밀러가요, 364페이지. 364페이지. 그는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절박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위대한 진리의 엄숙하고 중대함을 절실히 느낀 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다니엘의 예언은 오묘한 것이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의 사업은 큰 장애를 만났다. 예, 여보세요. 뭐를 만났다고요? 장애를 만났어. 그것도 장애도 작은 장애가 아니야. 큰 장애야. 왜? 뭐 때문에? 다니엘의 예언은 오묘함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근데 네가 깨달았단 말이야? 광신이다. 사기꾼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일반적인 견해는 다니엘서는 뭐한 책이다? 봉함된 책이다. 근데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네가 무슨 보통 사람이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네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느냐? 네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큰 장애를 만났어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므로 누가요?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학자나 목사나 장로 이렇게 신앙 많이 한 사람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신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시편 119편 130절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사실은 우리 개역성경은 주의 말씀을 내가 연구한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말씀들이 어디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서 뭐가 돼야 돼요? 빛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킹 제임스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 빛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정확한 말씀이야죠.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윌리엄 밀러를 누가 도와줬다고요? 어떤 천사가? 첫째 천사가. 그래서 이제 368페이지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368페이지. 368. 자, 제가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일어난 큰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뭐가 되었다?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첫째 천사의 역할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뭐가 와야죠? 첫째 천사가 왔으니까 이제 그를 뒤이어 나타나는 천사는 둘째가 되겠죠. 자, 380페이지. 380.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소제목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귀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호의적이요 대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현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예. 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면서 나오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자, 여러분, 이때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큰 성이? 큰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애매하죠, 답이. 네. 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뭐의 연구에 집중했다고요? 예언.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도 뭐? 예언. 둘째 천사도 뭐? 예언.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뭐 될 거다? 무너질 거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이때 성취됐냐고요? 아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이니까 좀 더 이제 읽어봅시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였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다.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예. 그때 당시에 무너지진 않았지만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세속화되고 배교하고 영적 죽음, 이런 무서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원인은 뭐예요? 원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된 원인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89페이지로 가면 389 이제 둘째 천사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389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예, 답이 나왔네요. 뭐라고요? 성취됐다고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약간 무너지긴 했지만 완전히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타락한 상태, 엄숙한 상태, 심각한 상태가 된 건 맞지만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질 만큼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특수한 진리를 거절함으로 더욱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여러분,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바벨론화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절정에 달하지는 않았어요. 극에 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절정은 언제를 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게 절정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절정이에요? 자, 거기에 답이 나와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배교의 절정. 모든 나라가 그 음행으로 인하여 포도주에 완전히 취하게 되면 그건 절정이에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설명을 또 해주세요. 다음 단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예, 이 대쟁투가 언제 쓰여졌죠? 초판은 1888년, 그 다음에 나중판은 1914년 판이 있어요. 근데 1914년까지 이것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고 아직 미래에 속한, 장래에 속한 것이다. 근데 그 절정의 상태가 뭐예요? 두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선지자께서. 첫째, 거짓 것을 믿게 돼야 돼요. 거짓 것을 믿게 돼야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 교국의 교회들이. 다시 말하면 사단을 믿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될 때,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절정에 이르려면. 첫째, 거짓 것을 믿어서 사단을 완전히 믿게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 교국의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될 때 바벨론의 타락은 뭐하게 된다?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런 때는 1914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자, 그 다음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론의 타락상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의 또 상황은 어떠냐?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 현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밝은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뭐가 일어나죠? 분리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분리되었다? 아니요, 분리되고 말 것이다. 이거 예언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더 이상 관련을 맺을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사실 첫째 다음에 뒤에 오는 게 뭐죠? 둘째. 그 다음에 둘째 다음에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셋째죠.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을 읽어보면은요, 다음 장의 설명은 첫째 다음에 둘째 다음에 넷째가 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 셋째 천사 안 했잖아요. 그런데 18장에 나와요. 왜?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뭐다? 반복이다. 왜? 완전히 타락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은 이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정. 바벨론의 타락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뭐를?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시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시기를.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마쳐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마쳐진다?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진다라고 말을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지금 반복되고 있죠. 아까 말했잖아요. 절정은 언제다? 거짓 것을 믿게 되고 사단을 완전히 믿게 되고, 두 번째는 세상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상태. 또 다시 반복돼요. 뭐라고요?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두 계급 사이에 점점 차이가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뭐 하게 될 것이다? 분리될 것이다. 근데 이게 둘째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요.
자, 우리 375페이지. 계시록 18장에 가서도 분리가 일어나지만 이미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에 의해서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375페이지. 375. 375.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데, 예, 그 376이라고 되어 있네요. 376.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사업이 교회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얼마 동안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개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교인들은 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할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예, 둘째 천사의 기별의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5만이 많은데 1844년 그 인구 당시에 5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떠났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집회에 가서 뭐 못하게 해요? 증거 못하게 하고 간증 못하게 하고 소망을 발표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중요한데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뭐 됐다? 박탈당했다. 예언 연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 연구를. 예언 연구.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분리가 일어났다. 예언 연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압박하니까. 분리는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연구에 이르러 재림의 임박성을 깨닫고 재림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성교회들로부터 조소와 비난을 받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을 당함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떠나 재림 성도들이 되었고 그 무리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어떠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재림교회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예언 연구를 통해서 빛을 받아왔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약.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아까도 읽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여러분, 샛별은 뭡니까? 새벽에 뜨는 별입니다. 말 그대로 새벽에 뜨는 별. 금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샛별은 언제 뜬다고요?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 의의 태양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는 별입니다. 그것이 샛별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저는 전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지. 근데 이거는 모든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은 우리 발에 뭐가 된다고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언이 그만큼 우리를 밝게 해줍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의의 태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경 연구, 곧 예언 연구를 통해서 밝아져가는 빛을 따라 계속 정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